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가 말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저희들이 또 사명감을 느낀 하나님의 역군들로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비록 힘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이 강의 시간에 부족한 것이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강론할 때에 부족한 것 많사오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명함으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또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에 크게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을 양육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준비하고 이미 사명감을 느낀 종들이지만은 좀 더 안 믿는 이방 사람이나 본국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좀 더 준비하고 확신 있게 나가려고 모이는 이 모임에 축복하소서.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히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능히 우리가 느낀 바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관에 주님이 한 가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읍시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다 같이 읽읍시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이 계시록을 특별계시와 이제 본계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본계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본계시. 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그 본계시와 특별계시로 이렇게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 우리를 말세에 처한 우리를 더 확실하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구문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제 16장은 7대접이니까 이건 본계시에 속하는 것이고,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이것은 특별계시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슨 특별계시죠? 심판에 대한 특별계시라고 그랬죠. 여기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 특별계시는 다 그 주제가 있어요. 이제 특별계시, 계시록 7장은 인치는 특별계시. 그 인치는 건 그 인하고 떼는 인하고는 다르거든요. 6장은 떼는 인인데 이건 인을 치거든요. 이건 성령운동, 복음운동, 이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특별계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계시로 돌아갔다가 10장, 11장 나오는데, 교회의 증거를 위한 특별계시. 그 뭐 이제 교환에 다 있으니까 내가 복습을 한번 리피트를 하는 것 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증거하는가? 교회 사명이 무언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렇게 하고는 증거하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성전 방마당 이건 내버려두라. 복음 증거의 목표를 거기에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복음을 그저 사람만 끌어모아 가지고 큰 예배당 짓고 선교사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 계시록 그 11장 보면은 10장에서는 준비하는 건데 11장에서는 목적을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 잣대는 복음의 잣대인데 복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그건 어디는 장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이에요. 목적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양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눈이 뻘겋어 있거든요. 저 어떻게 하면은 교인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 짓고 연보동 많이 꽝꽝 나고 목사님도 또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선교사도 해서 그것으로 긍지를 느끼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사람 보냈다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저 교회를 지교회를 몇 교회 세웠다 이런 그 땅의 그 생각이 많아요. 뭐 그런 뭐 욕망도 만약에 근본적인 목적만 달성한다면은 뭐 그런 것이 좀 있어도 의욕이 있어도 뭐 그러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있겠는가 생각이 되지만은,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11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 그래도 알곡을 목적하고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죽정이가 생기는 건데, 알곡을 목적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의 신자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교회 운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다 왜 문제가 생기고 교인은 마지막엔 더 줄어가지요. 그러면 이렇게 양만 자꾸 생각하고 질을 생각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타락하는 거 보고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타락한 교회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비즈니스 하는구만 그러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고 에레미야처럼 눈물 흘리고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여 진짜 알곡의 신자를 만드는 걸 교회가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이제 두 번째 특별 계시가 그거고 세 번째 특별 계시는 12장 13장인데 교회가 환난을 중심으로 한 그런 특별 계시예요. 환난 당할 텐데 교회는 환난 당할 때에 전 3년 반에는 어떤 환난 당하며 후 3년 반에는 어떤 환난 당하는가? 그죠? 전 3년 반에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환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뭐 크긴 크지만은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환난을 중심한 특별계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계시. 저 특별계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시온산 14만 4천 성도를 격려하는 그런 특별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본계시 나오지요. 7 대접이 나오지요. 7 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넉장이 나오는데 이 넉장이 다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인데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특별계시예요. 그건 뭔가 하면 여기 노트에는 다 있습니다. 심판을 중심한 특별계시예요. 심판받는 특별계시예요.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론을 들으시면 알 것이. 그러면 이제 16장은 무슨 특별계시냐? 그러면 음녀심판이죠. 음녀. 음녀심판은 이 세상주의라고 말이거든. 이 세상주의. 이 세상의 모든 이 물질 문명을 통해서 오는 그 유혹 그런 것이 다 이제 문화니 뭐니 이런 것이 세속주의 아니에요. 지금 뭐 헐리우드 보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한다고 뭐 지금 라디오로 방송을 하는데 막 춤추고 노래 가사 뭐 가사 내용이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고 그저 남녀간에 되닐 그 노래 뭐 무슨 노래 뭐 어떤 건 뭐 죽고 싶다는 그런 노래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지요. 살고 싶다는 노래도 또 있지요. 그런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이 물질 문명에서 오는 문화라는 것도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이게 저 노래 중에 그 락 뮤직이라고 하는 건 마귀 노래하는 건 사탄 찬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노래들이 가사는 그 곡조는 그런 곡조인데 근데 가사를 다른 걸 붙여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열광적인 그 감정을 익히고 하는 건 그 마귀 노래, 마귀를 그 찬양하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세속에 물드는 거죠.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이거 뭐 핸드폰 좋다고 그러지만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젊은 애들이 타락합니까? 문자 메시지 접주고 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처녀들은 뭐 뒤도 새도 모르게 또 그 남자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유혹받아가기도 하고 강제로 납치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이 돼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 문명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물질 문명이 이 신령 영적으로는 이게 반대되는 거라고. 그런데 교회도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이게 요새 사람은 그 분위기가 이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락 뮤직이든지 뭐 이 세상적인 이런 노래 곡조 이런 데다가 이 젊은이들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옛날 곡조는 다 없어지고 뭐 가사는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멜로디는 전부 세상의 노래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음녀예요. 그렇게 나가다가 세상으로 나가지요.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참된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 감정적으로 흥분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열심으로 뭐 하는 것 같이 세상 노래하고 비슷하게 곡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며칠 못 가요. 못 가고 다 넘어집니다. 깊은 회개의 눈물과 중생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감정으로 뭐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고. 이 파사데나에서는 거기 풀러 세미나리가 있는데 그 풀러 세미나리 앞에 뭐 컨그레게이션 날 철친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 미국 왔을 때 40년 전인데 그때 벌써 그렇게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뭔가 하면은 하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가 인원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젊은 애들을 이거 교회로 끌겠느냐. 뭐 엘더급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인원을 해가지고 교회가 크니까요. 지하실에다가 댄스홀을 만들어준 거예요. 춤추면서라도 나오느라 말 춤을 추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너희들 좀 나와야 뭐 예수를 믿게 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말이요. 걔들이 춤추러 온 애들이 예배 보자면 보겠습니까? 실패작이지요. 교회가 자꾸 사회를 따라가려고 그런다고. 성경에 목자가 양 따라가라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양은 목자를 불러내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따라온다고 그랬지. 그게 순서 아니에요? 양 먼저 앞서가면 양이 목장을 찾겠어요? 냇물을 찾겠어요? 못 찾아가고 제 마음대로 가다 웅덩이에 펄쩍 턱썩 빠져가지고선 죽기도 하고 뭐 물에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양을 앞세우면. 그건 목자가 앞서고 저 소리를 지르고서는 이리 오너라 하고서는 또 앞서 막대기를 들고 살피면서 평탄한데 골 있는데 냇물 있는 데를 앞서가면 양들이 쭉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제 목자가 양을 따라다니느라고 난리 납니다. 이놈 따라가려니까 또 저놈 이러지고 말이에요. 자꾸 따라다니니까 이거 뭐 되겠어요? 목장이 되겠어요? 양들 다 흩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17장은 음녀 세상 심판하는 거요. 18장은 물질 문명으로 건설해 놓은 도시 문명이 심판받는 것이요. 18장은 바벨론 심판. 그래 19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20장은 이건 뭘까요? 마귀와 인류 심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딱 들어맞잖아요. 딱 들어맞는데 그래 해석의 원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20장까지가 전부 심판에 대한 특별 계시라 이렇게 전제를 해야 돼요. 전제. 전제하시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딱 봐야 되는. 그러면 계시록 20장이 해석이 저절로 나와요. 해석이 저절로 되고 어려울 것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4절에도 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마귀를 가둔다고 그랬죠. 결박해서 무저강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가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서 왕노를 한다 그랬거든요. 천년 동안. 이제 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못해서 이제 해석을 바로 하려면은 이것이 다 심판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마귀와 인류 심판이다 이거는. 그런 존재하에서 보면은 해석이 저절로 탁 되는데 이게 마귀 심판이로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보는 거 하면은 박윤선 박사의 얘기를 거기에 말을 제가 여기다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었는데 저보다 몇십 배 높은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지요, 그분은.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신뢰가 되지 않나 그러지만 이건 학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박윤선 박사는 나의 스승이었지만 고인이지요. 스승은 내가 늘 존경했지만 이 종말론에 가서는 그분이 이제 잘 못 깨달았다 나는 그렇게 보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보다 훨씬 앞서 있는 옛날 교부 어거스틴과 또 오리겐과 가이어스 여기 다 나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교부들이 있죠. 대표적인 교부들 썼는데 그리고 요한 칼빈과 칼빈의 3대 학자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걸 갖다가 계시록 20장을 이건 마귀 심판이요 영적 왕노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건 이제 여기도 인용을 내가 했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The City of God 그런 책을 벌써 주후 3, 4세기에 다 썼으니까요. 예, 그 신국이라는 책 한국을 번역한 건 그거 저게 다 그 책이 다 있고 거기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거는 마귀 심판이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왕노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다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유달리 박윤선 박사님은 계시록 주석을 냈으니까 내가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기록에 남은 건 없는데 그 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게 천년 왕국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했으나 그제 계시록 주석에는 그분이 어떻게 썼는가 하면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봤어요. 그분. 적그리스도 심판으로 보질 않고 예수님의 재림인데 말탐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온다니까 이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냐 그렇게 봤다고. 재림이야
16장도 재림이고 저 17장도 재림이고 18장도 재림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니까 다. 예? 저리로부터 강림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그 벌써 바벨론 무너지는 거 이런 게 다 주님이 벌써 능력으로 오신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과 그저 동시에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19장을 재림으로 보니까 재림하셨는데 19장에 재림하셨는데 왕노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왕노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사실 이 17장부터 20장까지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로 딱 보면은 이거는 마귀 심판이로구나 이런 전제에서 보게 될 때에는 마귀 가둔 거 그거 뭐냐 1절로부터 3절 오늘 처음 읽은 거 요거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 가두는 걸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 된 일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 했지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여기 프린트물에 읽어보면은 이제 그 말이 다 나오니까 내가 지금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냐 세간을 빼앗을 수 있느냐 결박한 다음에야 늑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결박하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결박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로 더불어 싸워서 마귀를 하늘에서 내쫓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권세를 이제 꺾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브라이들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굴레 씌우는 거라. 브라이들 마귀를 굴레 씌우는 거. 말을 자갈 물린다고 그러죠. 자갈 물리. 말을 자갈 물리지 않으면요 이게 물기도 한대거든요. 막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에다가 딱 이렇게 자갈을 물려놓으면 이 쇠꼬치가 떠있기 때문에 물어야 자기 이빨 상하니까 이렇게 하고서 꼼짝을 못한다고. 손은 코를 깨고 말은 자갈 먹이거든. 그 굴레 씌우는 거 그거예요. 코를 또 깨면 이거 꼼짝 못한다고. 조그만한 애가 끌어도 아프니까 따라가요. 손은. 그래서 마귀를 굴레 씌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마귀를 굴레 씌우는 거라고 그랬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근데 이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둔다는 건 마귀의 세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끊고 마귀의 세력을 제한시킨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계시록 12장에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 7절부터 한번 누가 읽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너와 함께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것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늘로 올라가셨다. 데려가 올라갔었다. 붉은 용은 삼키지를 못하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붉은 용이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다가 붉은 용이 이기지 못하고 미가엘 천사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에 쫓겨났더라.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마귀는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못 박았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거든.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로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요. 그 쫓겨난 거, 하늘에서 땅에 쫓겨난 이것이 이 마귀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십자가는 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신은 죽여서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 아니라 부활하시니까요. 부활하셔서 도리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셨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니까 이 우편이라는 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으시.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다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 나가려면은 그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그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거는 어떤 사도에게만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에게 말한 것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이 너무 이 관념이 꼭 천주교가 아닌데도 천주교 사상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 성직자 외에는 사제권이 없다는 거거든. 제사, 예배 드리는, 미사 드리는 그런 직전하는 권이 없다고 본 거 아니야. 그 평신도는 뭐 예배를 주장 못해요. 천주교에서는 원칙이. 그 사제권이라는 건 신부만 있는 거지. 그건 평신도는 성경도 읽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성경을 읽었어요.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성경 번역된 것이 그게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게 하지 않으니까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라틴어로 아마 1900
몇 년도부터 번역이 됐는지 그건 확실히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천주교에서 가면은 교인들은 그저 여자들은 이 흰 수건 둘러쓰고 앉아 있고 이렇게 가만 앉아 빈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빈손으로 앉아 있고 그 신부가 라틴어로 따다따다 하면서 성경 낭독하는데 알 거 뭐예요? 영어도 모르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믿는 거예요. 그건 제사 사제권은 그건 그저 이 신부님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마틴 루터가 개인 사제권을 주장했거든요. 개인이 똑같이 목사님 없어도 우리는 예배드린다. 그것이 우리 신교예요. 그래서 먼저 믿고 성경 좀 알으면은 며칠 둘러 앉아도 예배당 옛날 예배당 어떻게 다 있겠어요. 요새도 예배당에 나가려면 차 타고 몇 시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옛날에 예배당이 그렇게 해서 몇 심리 가야 하나 있을지 말지 한데, 어디서든지 예수 믿으면 이 무곡 찬송 하나 가지고 곡조도 없는 찬송이 곡조 맞든 안 맞든 관계 없다고 해요. 성경 하나 쪽복음 하나 주면은 성경 이런 게 어디에 있었나요? 쪽복음이라고 마태복음 따로 있고 요한복음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 하나 가지고는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거 읽고서는 그저 찬송 곡조 안 해요. 한번 들은 것도 그대로 비슷하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된다 그거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목사만 있어야 예배 드린다 그런 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가만 보면 너무 어떤 때는 목사를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너무 성경가지고 목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며칠 둘러 앉아서 예배 봐도 되는 거예요. 성경 좀 더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읽고 설명 조금 하시오. 경험도 가서 가미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면 그게 도리어 더욱 은혜돼요. 목사님들이 그저 준비한다고 토요일 금요일은 문장 구고 이거저거 예? 준비한다고 이 책 저 책 다 뒤집고 그 다음에는 그저 인터넷 보고서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나 보자. 예화도 전부 다 따가지고서는 이걸 꼼꼼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니 그게 됩니까? 설교는 이 하트에서 나와야 진짜 설교인 거예요. 그지 그게 지식으로만 해가지고서 꾸며대가지고 제목은 첫째 대지는 둘째 대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꾸며댄다고 은혜와 감동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한 구절을 보고도 그 설명하면 그게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는데 또 이제 너무 아무나 하게 되면은 이게 형식이 되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니까 그런 이제 제도를 세운 거지요. 세운 거지. 성경에는 목사가 세례 줘야 된다 그런 말 없잖아요. 빌립은 집사인데도 세례 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너무 옆으로 가니까 가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심판에 대한 특별 계시 이것인데, 마귀 심판, 제가 아마 그 음녀 심판 그걸 말하다가 그렇게 옆으로 많이 뻗어나갔는데, 이 바벨론 심판,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심판, 그 다음엔 마귀 심판이거든요. 마귀 심판.
이 계시록 20장을 이런 전제에서 보면은 해석이 쫙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해석이 다 쉽게 돼요. 전제가 아야 이건 계시록 20장은 뭐인가? 이건 마귀 심판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은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재림이라고 해야 존재를 하니까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 시에 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니까 다 재림하셔서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재림이 뭐 이렇게 일시에 콱 내려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주님이 그 능력으로 벌써 임한 거죠. 능력으로 임해서 심판을 하는 것인데 19장을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심판이라고 보고 20장을 마귀 심판과 인류 심판이라고 보면은 이게 마귀 심판받는 거라. 이렇게 20장을 갖다가 심판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벌써 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이 반쯤 되는 거죠.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다음에 마귀를 가두는 거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재림하신 다음에는 7절부터 나오는 게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 7절부터는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마귀를 무저갱이 아니라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죠.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고 처음에 1절에 나오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는 거는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시에 되어지는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니까 마귀가 갇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거스틴의 말대로라면은 마귀를 굴레 씌우는 거고 여기에 사도 요한의 말대로라면 하늘에서 땅에 쫓아냈다고도 하고 또 무저갱에 가두었다고도 하는 거예요. 무저갱에 가두었다는 건 베드로후서 여기 노트에 다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누가 한번 읽으세요. 예, 이거 보세요. 지옥에 던졌답니다. 이거 어느 때에 되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 초림시에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가 쫓겨난 걸 하늘에서 땅에 쫓겨난 거예요. 또 유다서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전이니까 유다서 6절 누가 또 읽으세요? 예,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이것도 그 말씀. 처소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큰날의 심판은 아직 안 된 거고 그때까지 가두었다는 거예요. 마귀. 처소를 떠난 거는 본래 마귀는 그 천사 안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된 거거든요. 이 마귀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가두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가둔 거를 이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를 가두었다고 하는 건가? 여기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도 벌써 두 가지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 마귀도 하나님의 회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회에 들어갔어요. 그걸 아십니까? 욥기 1장을 보면은 욥기 1장 한번 찾읍시다. 욥기 1장 6절 누가 읽으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이거든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사단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회에도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는 사단이 내쫓겼어요. 그래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마귀가 천사의 회에 들어갔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천사의 회에 들어간 것이 한 번만 아니에요. 아합 왕 때의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합 왕을 어떻게 해서 죽이겠느냐? 하나님의 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내려가서 선지자들의 속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거짓말로 자꾸 이깁니다. 부추기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아합 왕이 나갈 테니까 그때 전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거 이제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천사, 악천사가 있는데 선천사는 그런 말 할 줄 모르거든요. 선한데. 악천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사탄이 늘 그 천사의 회에 들락날락했어요. 그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루한 옷을 입고 섰는데 사탄이 그 우편에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회인데 그 사탄이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죠. 참소하는 건 그 이제 바벨론 내 생활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무슨 똑똑하게 신앙생활 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이랬는데 무슨 제사장 노릇 또 합니까? 이렇게 사탄이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불에서 끌어낸 나무 조각이 내가 필요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이 관을 정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게 자기 본업이거든. 비난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사람 범죄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엔 또 왜 범죄했느냐고 비난하는 거.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참소하는 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소하지 못하거든. 근데 하늘에서 이제는 쫓겨났어요. 그 쫓겨났다는 게 뭔가 하면은 참소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참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와 같아요. 이 술집 비우는 건 괜찮지. 이 부잣집 아들이 이제 방탕생활 한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외상으로 이제 자꾸 술을 퍼먹고는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타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못하니까 자꾸 달아놓고는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 술값 낼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술집 주인이 마지막엔 안 내니까 그저 뭐 욕지거리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 자식아 뭐 부잣집 아들이라면서 뭐 그 돈도 못 내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거든. 그래도 부끄러워서 아버지한테 말 못해요. 이 부잣집 아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소문이 들리는데 아버지의 귀에 들어왔다고 말이야. 아버지가 너 이거 사실이냐? 아무 집에 술집에 너 돈 얼마 빚졌다는 말이 사실이냐? 마지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찍이 말하지 그렇게 하고선 욕먹고 돌아가고 발로 차이기도 했다면서 가서는 뭐 부자니까 그거 뭐 못 갚아주겠어. 얼마 얘한테 빚지웠습니까? 얼마입니다. 몇만 불입니다. 그 자리에서 책을 탁 끊어서 딱 주면서 당신 앞으로 이런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미성년에게 술 판 것만 해도 죄인데 우리 애도 뭐 발로 차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죠? 천만에 앞으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잣집 아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했다가는 큰일 나요. 마찬가지. 우리 죄인이 마귀에게 항상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귀가 감히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는 이미 이 아들과 이 딸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근데 어떻게 마귀가 항의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리고 하늘의 천사의 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보면은 이제 온 세상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온 세상 사람을 전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을 지배하는 그런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의
사람은 전부 다 마귀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보면 바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만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그 몇 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마귀한테 꿰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 바로 안 믿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에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마귀 가둔 거예요. 마귀 가두었는데 왜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많으냐? 그 마귀의 세력을 굴레씌운 거. 믿는 사람에게는 해치 못하게 하고 또 온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막을 자가 없잖아요. 온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고 하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몇 가지 노트에 있는 것을 제가 추려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초림시에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꺾은 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시에 마귀의 세력을 꺾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마귀가 돈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땅에 온다. 그렇게 믿는데 그게 전천년주의입니다. 전천년주의 사상.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를 그때에 가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가두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악이 없어져서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천년이 찬 다음에 마귀 그때 또 다시 놔줘서 전쟁하고 그때 또 전쟁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오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전천년설. 응? 전천년설. 크게 나눠서 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세 가지를 말했지. 한때는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거 있었지만은 후천년설은 지금 많이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첫째로는 이제 뭐 전천년설부터 합시다.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아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설. 아밀레니얼리즘. 이제 또 설명하지만은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마귀 가두고 그리고 그때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 펼쳐진다. 그것이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그런 세상에 왕노를 하는 건 없고, 지금 마귀를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굴레 씌웠으니까, 마귀의 세력을 가두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이 천년시대다. 무슨 천년시대가 이래요? 영적 천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죄악에서 사로잡혔던 우리가 해방을 받기도 하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왕이거든요. 왕인 것은 왕권을 줬어요. 그래서 복음이 3세기 주후 313년에 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 제국을 점령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란 칙령을 발표했어요. 밀라노라고 하는 데서 칙령을 발표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자유, 이제는 자유를 준다. 기독교는 자유로이 믿어라. 자기가 믿으니까 온 국민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성기든 그 신전이 전부 다 개조돼가지고 기독교 예배당이 다 된 거예요. 되더랬어요. 지금도 뭐 좀 잘 못 나가서 그렇지, 캐토릭이 지금 바티칸 왕궁에서 떡 앉아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타락되니까, 너무 국교가 되고 이렇게 왕성하니까, 왕성하면 타락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황제가 시키는 대로 믿지도 않고 교황이 시키는 대로 믿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거든요. 근데 개신교가 지금 천주교를 하고 손을 잡고 있고,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려고 자꾸 그러고 있고, 이제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지만은 개신교는 전부 다 교황 되려고 그럽니다, 목사들. 그래서 수만 명 교회 다 끌어가지고 내가 교황노를 하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에 이제 무천년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설을, 어느 입장, 뭐 설은, 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느 입장에서 믿었어, 말세로는. 전천년설이죠. 대개 전천년설이죠. 나도 이제 전천년 믿었더랬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45년 전에 내가 깨달았어요. 45년 전이니까 한 30대에 그때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그때는 전부 다 전천년설이니까, 신학교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때 하밀턴 교수라고 아주 그 학식이 많은 교수가 교수했는데, 이게 계시록 20장에 그것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번 강의했다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모든 그때는 신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많은 셈이었죠. 한 100여 명 됐는데, 학생들이 볼 때같이 일어났죠. 목사님, 그럼 성경 안 믿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해가지고 좀 적어서 읽어가지고서는 여기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강의가 중지되도록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나도 아마 그때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계시록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학을 졸업하고 부흥회 청하면 이제 좀 부흥회를 다녔는데 하면 그저 전철련 그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이 왕국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죄도 없고 병도 없고 감옥도 없을 거고 병원도 없을 거고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이렇게 무죄한 세계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우리가 다 왕노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뭐 은혜 받죠. 지금도 전철연설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왜 잘 받노 하면 이거 사람의 육신인지라 이 세상에서 잘 뺀대야 그게 더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대구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강사실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다과를 줘서 이제 먹는데 아니 그 본교회 시무하는 목사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 하면은 목사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또 농사 짓고 자녀 낳고 천년 동안 산다는 게 그 믿어집니까? 이런 거예요. 뭐 그거밖에 그때는 그거밖에 아는 그 정말로는 아는 목사도 없고 그거밖에 안 가르쳤으니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그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 공중휴거돼서 간다고 그런 노래만 불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도 대답을 못하면서 서로 대답 못하니까 난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답을 못하고선 그 다음엔 그저 싱긋이 웃고 말았다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의 고민이 자꾸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고 요한일서 2장인가 3장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살지 이 세상에서 결혼해가지고 천년 동안 또 자녀 낳고 농사 짓고 죄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게 이게 정말로 안 믿어져요. 내가 믿지도 못하는 걸 자꾸 전파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교수님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거 영적인 천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한번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쫙 그것을 계속해서 뭐 버스간에 가면서도 생각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또 그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로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쭉 무천년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천년이라는 게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천년이라고 상징적이라고 말해요. 상징적 천년. 그 입장에서 성경을 내가 강해를 했어요. 써가지고 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책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내가 그때 조술한 책이 여기 한 권, 뭐 몇 권이 있더래요. 지난 주일에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이 내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목사님 조술한 책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초판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 무명한 목사인데 내 책이 거기도 가 있는가. 아마 그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서 이 무천년으로 강의한 책은 이건 귀하다. 그때 그 선교사님 중에서 또 무천년을 되게 믿으니까 선교사님들은. 지금 선교사님들은 다 그 무천년이 옳다는 걸 다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아마 그
안식년에 돌아오면서 한국 목사가 저술한 책으로 성부천련 책은 뭐 없거든. 그 책을 거기다가 비치해 놓은 모양 같아. 내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래. 그런데 이 영적 천련이죠. 영적 천련. 근데 이제 이 세대주의가 한국 교회는 내가 이제 질문한 것은 이 세대주의 1세기였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제이엔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비지 아마. 제이엔 다비. 제이엔 다비라는 사람이 1800년에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는 전천련주의의 전천련주의를 온 세상에 보급시킨 사람, 제이엔 다비.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와서 부흥회하다가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스코필드가 유식한 사람인데 성경을 갖다가 제이엔 다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해설 성경이지요. 지금 해설 성경 한국에는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1800 이분이 한 40대부터 이걸 주장하고 다녔으니까 1840년 그러니까 그때는 주석도 별로 많지 않고 할 그때인데 스코필드 해설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제 계시록일 것 같은 거 다른데 전부 다 이제 전천련설 입장에서 말했어요. 전천련설 입장에서 말했는데 이 사람의 다비의 전천련설은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전천련설인데 이 세대주의가 또 세대주의하고 이 전천련이 두 가지인데 이 전천련설이 하나는 역사적 전천련설. historical premillennialism. 하나는 dispensational 세대주의적.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근데 이 제이엔 다비는 이 세대주의의 전천련설인데 이제 역사적 전천련주의하고 세대주의의 전천련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역사적
전천련주의는 그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교부 시대부터 믿어내려온 전천련설이라는 말이고, 이 세대주의 전천련은 이거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믿는 것인데,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7세대. 그 세대주의 전천련은 무엇이 독특한고 하면은 공중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부 역사적 전천련주의는 공중휴거는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한다는 거고, 왕국을 건설해서 왕노를 한다는 거고, 그건 같지요. 이 세대주의하고 같지요. 세대주의가 다른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왕노를 하는데 그 전에 7년 환란 전에 공중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7년 환란이 문자적으로 7년 환란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예,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는데, 계시록은 제가 그 이제 처음 계시록 해석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죠. 상징적으로 전부 말한 건데 상징적으로 하는 건 안 믿고 문자적으로 믿거든요. 7년이라는 7년이라는 말은 사실 없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7년을 사실 7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징이라고요.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7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는 7년 동안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 공중휴거 그 전에 7년 환란 전에 공중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잘 믿는 사람들, 그 성경에도 두 여인이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중휴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환란 전에 우리 성도들은, 참 믿는 성도들은 다 데려간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교회론과 관련을 시켜요. 이 제엔 다비 주장이, 다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를 불 붙는 집에 가만 놔두고 자기 혼자 쫓아나와서 좋다고 할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야. 죽더라도 와이프를 끌고 끌어내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기는 하늘에서 저 영광 받고 있으면서 7년 환란 동안 그렇게 들볶는 세상 환란에 교회를 떡 놔두고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사랑이 얼마나 크신 예수님인데,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해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성도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예수만 잘 믿어 놓으면 밤에 자다가도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또 그리고 밭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어라 하니까 이게 열심은 더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저 마라나타 운동 여기 LA에서도 있었는데 요 한 10여 년 전이지요. LA 바닥에서 있었다고요. 예수님 11월 며칠 날 온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나겠어요. 그때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간. 그래서 철야를 하고 난리 났었다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잘 믿어야 데리고 간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교주가 어디론지 전부 무슨 그 돈들 갖다 다 바친 거 가지고선
어디로 달아나는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 것 아니라 교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비의 해석이 이게 맞는 해석이요, 틀린 해석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서문학교회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고, 폴리갑 같은 사람은 화형주에 달려서 죽는데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게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순교자는 하나도 없어야죠. 남편이 능력 많은 남편인데, 아니 자기 아내가 순교당하는 걸 보고 가만 놔두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 세상적으로 비유하는 소리거든요. 예. 휴거는 뭐 없는 거죠. 뭐 휴거라는 말이 어디 있어야지.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되거든. 성경에도 휴거 있다고 그랬어야지. 예.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리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맞지 못 믿는 남편도 같이 맞겠습니까? 뭐. 그때 가서 되는 일이지 그 전에 공중 휴거한다는 말 아니거든. 그게.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에도 공중에서 우리가 주와 같이 이끌려서 간다 그랬거든. 그 능력에 이끌린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자꾸 과장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만 싹 끌어간다고 뭐 하면서 그게 공중 휴거라고. 그건 주님 재림을 말한 거지요. 비유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데려가는 것도 비유고, 비유적으로 그 곡식과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지금 이번 계시록 강해를 다시 썼는데 아마 이제 5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되도록이면은 이걸 바로 믿어야 되겠는데. 예? 바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걸 믿고 있다면 말만 듣고 이것이 공중휴가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시록 20장 오늘은 해석을 못하고 서론적으로 말하려는 게 오늘 저녁에 어떻게 더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서론적으로 이 전철련설이 뭐라는 걸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하지 못했고, 이거 노트 한번 읽어보시면 좀 아실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문 해석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됐느냐? 몇 분 안 남았는데 더 설명하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답이라는 사람이 열심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쓰면은 자동차도 너무 브레이크를 엑셀레이터를 열심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나기 쉬워요. 불나기도 쉽고 떨어져 나가기도 쉬워요. 깨달았다고 너무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열심히 내야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 한국에서도 박태선 씨 뭐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럿 년 전이 이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열심히 장로님이들했는데 그 열심 가지고 열심만 내면 좋은데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온성 쌓는다고 거기 들어가면 사람 안 죽는다고 해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소사에다가 시온성 쌓는다고 천년성 쌓는다고 해서 천년성 안에 들어오면은 안 죽는다거든요. 교인들이 그 동대문 시장의 장사꾼들이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니 장로님 아들이 죽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게냐? 살아난다고 아들 살아난다고 해서 또 장례도 안 지내고 놔두고 있었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어디 있어? 죽는 거 보면 알 거지 왜 또 살아난다고? 그 속아서 마지막에 나오려니까 돈 주시오. 그럼 누가 돈 주겠어? 돈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고 기차가
레일 위에서 직접 굽고 가면서 빨리 가야지. 막 레일도 제대로 안 되는데 달리면 그거 뭐 다 전복돼서 죽고 마는 거죠. 예. 그러다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전철서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20장을 해석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해석하는 건 뭐 내 개인의 해석이 아니고 이제 고대 신학자들부터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왜 이렇게 전철연설이 많이 퍼졌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이 다비라는 사람이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심히 대단한데 넘어가요. 하도 불붙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라고 말이야. 남편이 아니 불붙는 집에다가 와이프를 놔두고서 혼자 밖에 떡 나와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부채질하고 앉아있을 남편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게 정말 마땅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남편 사랑보다 못하냐.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예수님인데 그래 우리들을 7년 환란에 놔두고 계시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라고요. 7년 환란에 안 들어간다고. 나도 7년 환란에 예수 잘 믿으면은 7년 환란에 안 들어간다니까 이거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믿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잘못 가르치면서 이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그걸 가지고 그래서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나도 얼마나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많이 부르는 지금도 기억을 한다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만 끝이라 최후의 대승리는 뭐라든가 하고 마지막엔 기억 안 나네. 그런 노래를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일제하에 환란 때 그렇게 부르니까 뭐 싹 넘어가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는 잘못이 아닌데 7년 환란 지금이 7년 환란 전반기거든. 지금 7년 환란에 들어있으면서 뭘 7년 환란 일기 전에 난 가노라는 말이 지금이 7년 환란 전반기라고. 1260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때부터가 7년 환란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해에 하루를 1일을 1년씩 쳐서 7년이라 그거지요. 근데 일해의 절반에 멸망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온다 그랬어요. 일해의 절반은 환란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일해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 말이거든. 후 3년 반에는 큰 환란이 오거든. 지금 전 3년 반은 상징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은 신약에 와서는 1260일이라고 그랬어요. 길게 말했어요. 후 3년 반은 짧다는 의미에서 3일 반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에 거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전 3년 반에 반 끝에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에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환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후 3년 반 끝에야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계시록 20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지고 보십시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못 이해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못된 개념으로 그러나 주님은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믿게 한 그런 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거스틴과 같이 칼빈과 같이 바로 가르친 하나님의 종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착실히 믿고 또 실족하지 않고 격일로 나가지 않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의 계시록 20장을 영감 있게 잘 깨달아서 말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발견하고 순종하며 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